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더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핵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구별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인간 안에도 흘러갔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물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나고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희석되거나 왜곡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의 손실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럴까요? 그 거룩을 추구해야만 거룩한 일상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경건의 일상으로 주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죄의 미혹을 이겨내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더욱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거룩한 일상을 추구하는 게 무엇보다도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거룩의 오해를 벗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그러면 큰 무게감이 다가와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을 너무나 거대하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엄숙한 종교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단히 깊은 영성의 소유라든지 어떤 철저한 금욕주의로 가는 것 막 이런 것을 거룩으로 여길 때가 많은데 사실 거룩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이 인간에게 들어가 그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여셨다. 그럼 이 거룩은요 관계성의 기초예요. 인간에게 왜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왜 후일에 모세를 통해 거룩을 요구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라는 것은 관계 단절을 상징해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됐죠.
사탄의 그런 죄의 것들에 오염되고 자꾸 미혹받죠. 이런 상태로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바로 서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상태를 이루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즉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과 친밀하게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린 대로 삶을 살아가는 상태에 이르면 그것이 곧 거룩인 겁니다. 꼭 여러분이 홀리홀리한 보이스를 내고 걸음걸이를 거룩하게 걷고 해야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연결점, 관계성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어떤 신앙생활, 교회에서 정해준 어떤 교회, 예배, 모임, 또 어떤 전도 현장, 어떤 그 말씀 묵상의 자리, 이런 자리에만 다 참석해야만 거룩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자체도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하는 그 속사람,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엄청 칭찬받았어야 되는데 주님께 큰 책망을 받잖아요. 심지어 회칠한 무덤들어 하면서 너희 안에서 죄의 썩은 내가 난다고 지적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만일 우리가 외적인 것들, 외적 산물에만 거룩의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외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 동기로부터 기인되어야 되고 바르게 그것이 산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이 많아서 잘못된 적용으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뭔가가 안 일어나지 않은 그 저변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망각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거룩을 추구하다가 맥 빠진 인생의 자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의 삶을 추구할 때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형식이 아니라 본질,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거룩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다. 이것에 대한 이 교훈이 오늘 본문 안에 잘 녹아져 있는데요.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사역할 때에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트집 잡기, 이것에 대한 이 사건이 보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질 만한 그런 일들을 찾아다녔었죠. 근데 때마침 게네사렛에서 와서 예의주시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을 것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 왜 떡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정결례를 범했습니다.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는요, 네틸렛 야다임이라고 불리는 손 씻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규정은 이른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렸던 하나의 규정이었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는 없는 조항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례의 규례를 주실 때는 대부분 성전 제사와 제사장 사역에 국한된 규례였습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들의 식탁 의무까지로 확장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나라의 쇄신을 꾀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을 이끌던 원로들이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해보자, 우리가 경건한 민족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살리실 것이다 하면서 나왔던 여러 확장 운동, 그 사이에서 나왔던 규범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나라를 살리고자 애쓴 그 마음들은 귀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까지 손을 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신 그들에게 이걸 지적하시죠. 너희들 고르반 제도 문제 있다라고 그러세요. 고르반 제도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르반 제도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고르반을 선언하면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를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소유를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돈이 있어도 부모에게 주거나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당시
장로들의 유전 그 법령에서 탄생한 참으로 이상한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겠던 이 사람들, 나중에요, 그러고 나서도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사후에 어떤 일까지 했냐면 다시 들어가서 법령으로 지정해 놓은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 고르반으로 바쳤던 그걸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아니, 다시 찾아올 돈이면 그 돈 가지고 부모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명령을 외면하면서 손 씻기 같은 규례 지키면서 정결하다고 하냐? 경건하다고 하냐? 그게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야 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경배하지 않았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르반 하면서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공경으로 여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리어 나에게 공경한다는 말을 하려면 너희 부모를 섬겼어야 된다. 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식대로 더 중요한 게 뭔지 자기식대로 갈라놓고 그것을 자기 원대로 해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 공경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거룩하게 행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정결하게 행했으니 복 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된 행동이냐,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셔서 그 돈을 받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겠어요? 평상시 제사에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돈에 지배받지 말라고,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다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들 욕심이 들어가 있었죠. 마음은 하나님께서 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규칙만 찾아가면서 그것으로 스스로 안심하려 하고 안도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적절한 거래를 추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이라고 포장합니다.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는 주님의 지적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이런 걸 다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행하더라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너희들이 하는 이 경건의 이런 의식들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느냐, 하나님과 진짜 끈끈한 관계 안에서 바른 소통 안에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너희 원하는 대로 그것을 행한 것이냐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위생 개념을 다 철폐하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는 그걸 다루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진짜 다루고 싶으신 영적 거룩, 영적 경건, 영적 정결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한쪽에 힘을 실으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래도록 종교생활을 했지만 자기들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적 주님의 그 목적성은 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담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려 갖고 말씀을 확장시키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손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아요. 거룩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손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이 열려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게 참된 정결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나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마음은 오늘 이 시간 이 일들을 향한 주님의 의도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 우리의 거룩이 실현되고 거기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진정한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 정결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허울 좋은 경건, 허울 좋은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거룩을 추구하며 진정한 경건의 영성을 소유하여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삶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른 일상의 삶을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본질을 주님이 품으신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십시오.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분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것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상황과 모든 발걸음 가운데 평강과 충만함과 그리고 자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한 날, 또 거룩한 한 날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